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 이지 씨는 네. 바둑 둘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 바둑 좋아하시는데 저는 바둑의 바자도 모르네요. 그러시구나. 네. 저도 바둑은 잘 모르는데요.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둘 때 보통 250개, 300개 돌을 둔대요. 네. 근데 돌을 둘 때마다 그냥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중하게 이 돌을 왜 여기에 둬야 되는지 고민하고 네. 그래야 잘 둘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히 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바둑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네.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할까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하나를 둘 때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해서 둔다는 의미일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지만 그 순간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나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실 분은 정말 24시간을 쪼개서 네.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는 분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시죠. 예, 네. 인기 만점의 스타 강사이신 차기령 선생님 모시고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가대표급 수학 인터넷 강의 스타 강사 세븐에듀아 차수학 대표 차기령.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이자 교육자. 그러나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수학을 통한 선교를 꿈꾸기까지 그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걸까? 너는 빛의 강사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에 오늘도 순종하며 세상을 밝혀가는 차기령 대표. 그의 눈부신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이제 화장실에 항상 청결도부터 봐요. 이제 양복 무릎이 지금 텅 비어 있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지.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주시면 그냥 일단 쓰고 봐요. 그러면 쓰고 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쌓이거든요. 빛의 강사다. 빛의 강사. 너는 그냥 강사가 아니다. 빛의 강사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사가 되라는 거잖아요. 네.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면서 얼굴에 이렇게 자체 빛이 이렇게 발광하시는 분은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소문은 들었는데 네. 굉장히 젊으셨고 피부가 좋으시고 야. 네. 아 멋지세요. 목사님이 아주. 여쭤보셨잖아요. 피부에 옥 발랐냐고. 그러게 아까 내가 처음에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냥 천연 자연산이라고 네. 타고나신 거예요. 타고나셨네.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수학 스타 강사. 네. 나 수학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좀 뇌가 좀 이상한가. 우러러보게 되죠. 네,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예. 자, 회사를 좀 자세하게 소개 좀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이제 수학을 인터넷으로 가르치는 인터넷 수학 강사고요. 네. 공영방송, 뭐 EBS나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세븐에듀라는 수학 인터넷 강의를 하는 회사를 세웠고요. 네. 또 차수학이라는 학원 프랜차이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학원 프랜차이즈 얘기해 주셨잖아요. 차수학. 네. 근데 프랜차이즈 개수를 제가 봤더니요. 네. 전국에 900여 곳? 네, 한 어마어마한 거 950개 아닌가요? 정도 됩니다. 일반 학원과 그러면 어떤 차별성이 있길래 그렇게 많은 프랜차이즈가 생각난 건가요? 이제 학원들이 지방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급도 좀 어렵고 그렇죠. 아무래도 옛날이랑 다르게 좀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관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네. 저희는 인터넷 강의가 좀 이렇게 세분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립 동영상으로 한 6만 5천 개 정도의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데 일단 학원생이 오면 막 진짜 학년도 많고 네. 또 수준도 많은데 다르죠. 그걸 다 가르치려면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인터넷 네. 강의를 이제 아이들한테
코칭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런 게 또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많이 감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의 개별적인 그런 실력을 감안해서 맞춤 코칭이 들어가는 맞아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준별 맞춤 학습이 수준별. 가능한 거죠. 자존심 안 상하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말할 것 없이 수학에 관한 한 정말 전문가시고 차쌤에게 물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십만 학생들을 정말 가르치시고 네. 교재도 만드시고 네. 야 정말 저는 궁금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네. 근데 네. 어떻게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네. 이 어려운 수학 강사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뭐 이제 그러면 굉장히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 얼굴을 딱 보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했을 것 같아요? 공부는 잘했을 것 같은데 장난꾸러기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죠. 네. 늘 사고뭉치였고 문제야 소리를 저는 늘 들으면서 학교에서 이제 6년 동안 네. 인정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진짜요? 네, 그 늘 내놓은 학생.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차기령 그러면 네.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수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했죠. 이야. 왜 그랬을까요? 어떤 장난을 쳤길래?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 사고는 다 치고 다녔고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고 일단 등을 보이면 저는 뒤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기 산에 가서 혼자 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네.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은 맞벌이 하시니까 그때 뭐 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침에 나가시면 밤 12시 전까지는 집에 오시지 않고 그러면 집에서 저 혼자 하루 종일 있는데 네. 뭐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실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 공부도 안 했고 네. 뭐 근데 또 반장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12번 반장 선거를 나갔죠. 네. 그래서 다 떨어지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서 12번. 그리고 다 떨어지고 집에 오면 한 3일 울고 네.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이 이제 너무 제가 노니까 네. 속셈학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네. 근데 딱 속셈학원만 6년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계산 실력이 네. 거의 경지에 계산기 수준. 네, 계산기를 뛰어넘을 정도의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네. 그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보고 다 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재도 아닌데 그냥 저는 뭐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3초 만에 하고 3초 만에? 뭐 머리가 잘 풀리는 날은 뭐 네 자리 곱하기 네 자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건 이제 6년을 연습하면 누구나 하는 거지 네. 이게 뭐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 저를 수학의 천재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남한테 인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 인정받은 거니까. 처음 인정받았으니까. 아. 그리고 또 얼떨결에 또 제가 반장이 됐어요. 계산은 빠르지 또 네. 반장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저를 뽑아줬는데 딱 한 달이 지나서 제가 저를 반장을 뽑은 거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크게 후회를 하셨죠. 반장 잘못 뽑았다 우리.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행실이 이렇게 바르지 않았죠. 실은. 네. 교회 가서도 막 맨날 예배 시간에 껌 씹는다고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사님이 네. 지금 쟤는 좀 이렇게 태도가 별로 불량하다. 교회 끝나면 막 그 옥상에서 그 풍선 같은데 물러가지고 설마 교인들 지나가면 던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물벼락 맞는 물벼락 거예요? 맞고. 풍선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철딱서니가 어렸을 때 없었죠. 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재밌다. 중간고사 날짜가 나온 네.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나의 유일한 자존심이면서 나의 유일한 자존감을 높인 이 수학을 그렇죠. 내가 지금 수학의 천재라고 다 전교생이 알고 있는데 전교생이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들통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네. 책상에 앉아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고 해야 될 거는 많으니까 네. 이제 다 포기했어요. 다른 과목은. 영어 수학만. 포기, 국어 포기, 사회 포기, 과학 포기, 전 과목 다 포기하고 난 수학만 한다. 네. 그래서 문제집을 8건 풀었더니 근데 딴 거 다 못하는데 수학만 잘하면 진짜 수학 천재일 것 같아요. 진짜 뭐 이제 하나 틀린 거예요. 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천재도 실수를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막 한 달을 밤새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수학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수학 공부만. 수학 공부만. 다른 과목 때 시험은 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점수 잘 안 나왔죠. 공부를 안 하니까.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학 강사 시작된 네. 건데 네. 지금 이 아, TV 근데 진짜 수학 강사를 시작한 거는 대학을 딱 붙었는데 네. 그러니까 대학은 떨어졌어요. 제가 공부 네. 늦게 시작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신을 차렸거든요. 아. 영어 기초 없고 뭐 과학 기초 없고 국어 기초 없으니까. 네. 그때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8월 달에 딱 그냥 공부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겼는데 2년 만에 그 오랫동안 안 한 공부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갈 하루에 길이 4시간, 멀죠. 5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 그래서 뭐 그때 대학 입학고사를 잘 보긴 했지만 네. 대학은 떨어졌어요. 워낙 높은 대학을 써가지고 예. 떨어져서 재수를 했는데 뭐 하여튼 재수해서 뭐 고생 끝에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네.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셔가지고 저를 불러놓고 너한테 이제 더 이상 뭐 등록금도 주지 않겠다고 아. 선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입학금은 주실 거죠? 그랬더니 네. 그럼 딱 진짜 입학금만 주겠다. 어. 그러면 당장 등록금 내야 되고 다음 학기부터 네.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써야 되잖아요, 돈을. 아, 여자친구가 당시 있으셨군요. 네. 있었죠. 대학 가자마자 바로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과외를 시작했는데 이게 막 애들 성적이 막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 과외 시킨 아이들 네. 성적이 네, 네. 제가 맞기만 하면 그렇지.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공부 안 해본 아이들의 그렇죠. 알죠. 그 마음을 너무 누구보다 잘 알죠. 아니까 애들 공부 안 했던 애들도 제가 딱 맞추면 애들이 변하고 공부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부 막 수학이 재밌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막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막 돈을 진짜 막 원하는 대로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돈을 막 그러니까 아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수학 잘하고. 돈도 많이 버니까 네. 그럼 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도 네. 그 길이 맞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예. 먼저 제가 잠깐 물어보고 네. 그러면 지금 TV 보시는 분들 엄마 아빠들이 네. 이 속색이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 네. 뭐라고 한 말씀 좀 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사고 뭉치였고 네. 저는 진짜 뭐 정말 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네. 제가 반장을 했는데 네. 워낙 사고를 많이 쳤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저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수업을 안 할 테니까 조건이 차길령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60분 동안 써라. 그러면 내가 수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한 60명 됐거든요. 네. 신나가지고 막 저 문제점을 다 썼어요. 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돌돌돌돌 잔인하다, 말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아오라고 어머.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시면서 그 표정이 어둡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쵸. 다 차길령 나쁘다는 건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신 편이거든요. 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기도로 정말 바뀌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래서 저는 어떤 학생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가 막 그 사고를 많이 치고 네.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아무리 막 엉망이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네. 저는 공부가 재밌는지를 대학 가서 알았거든요. 진짜 대학 가가지고는 남들 막 끝나고 다 술 먹으러 가고 당구 치러 갈 때 저는 도서관 갔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어머. 재밌어서. 근데 뭐 불이 좀 늦게 붙어서 좀 그러네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붙기는 붙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애들 보면 막 던지고 싶잖아요. 막 포기하고 싶고 지 인생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있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네. 자녀는 자기 궤도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드실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보면 다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개판 칠 때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니요, 하세요. 괜찮습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 괜찮아요. 네. 저희는 하면 안 되지만, 아, 네. 예. 근데도 이제 저는 마음속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고를 치면서도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네. 공부도 안 하면서 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제 안에 어떤 강력한 핵 에너지 같은 열망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 이게 뭐지? 아.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맨날 반정상화 나가는데 떨어지고 뭐 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근데 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뭔지를 알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건 저한테만 심어 놓으신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한테 다 네. 거대한 씨앗을 심어 놨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네. 그게 이제 뭐 다윗이 왕이 될 때의 장면이랑 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집안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네. 그랬을 때 네. 다윗은 막 저기 막 데려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자녀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들 이거밖에 없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들판에서 오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네. 근데 이 애가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네. 하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자기 아이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지금이 아닐 네. 뿐 네. 언젠가는 그 열매가 그럼요. 싹을 맺으니까. 그럼요. 예. 네. 전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네. 네. 돈이 있어야 되니까 과외를 했는데 그렇게 네.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과외 선생님으로 그렇게 과외도 하고 학원도 하고 학원도 하고. 강의도 가고 둘 다 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학 강사로 나선 건 그럼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아예 전적으로 달려든 대학을 다니면서도 네. 거의 뭐 이게 대학생인지 학원 강사인지 아. 모를 정도로 병행을 하셨구나. 병행을 했죠. 네. 진짜 밤 12시까지 수업하고 와. 집에 가서 레포트 쓰고 아침 네. 9시 수업 들어갔으니까요. 와. 네. 자기 시간에 거의 없다시피 사셨겠어요? 돈 버는 재미에 자기 시간 다 버리고 자기 시간 다 네, 버리고 돈을 버니까 올인하셨군요. 하루만 뭐 토요일 일요일 더 일하면 뭐 하루에 네. 버는 돈이 뭐 많으니까 버릴 수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학원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녔을 때의 그 강사에서 네. 어느 순간 스타 강사가 지금은 돼 계신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궤도를 바꾸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인터넷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이미 이제 제가 수원에서 학원 강사 생활을 했는데 네. 수원 사람은 그때 거의 저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원 사람만 알았지. 네. 뭐 서울 사람이 저를 알겠어요. 뭐 부산 사람이 저를 알겠어요. 네. 근데 이미 인터넷 강의 회사들은 뭐 큰 회사들이 다 있었고 이미 스타 강사들이 다 있던 시절이라 네.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뭐 연기자를 보면 신인 연기자 같은 네. 그런 뭐 스타 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네네. 어떻게 해도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나고 나서 알았지만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네. 어떻게 노력을 해도 절대 그걸 제가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튀겨 나가가지고 네.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제가 20대 때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완전히 이제 세상에서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의 특징이 자기가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살면서 그 주중에는 그냥 보통 대학생들처럼 술 먹고 뭐 네. 당구 치고 맨날 뭐 이렇게 하다가 일요일 날 가서 막 성가대하고 네.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그만해라 이제 너 많이 놀았다. 그 정도 놀았으면 네. 됐다. 나한테로 이제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극렬하게 저항을 했거든요. 왜냐면 돈 많이 벌고 재밌고 맨날 네. 놀러 다니는데 뭐 저 좋은데요? 막 이렇게 하고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 이제 좋은 말로 해서 안 오니까 이제 몇 대 맞고 많이 맞고 실은 강권적으로 이제 일로 넘어왔죠. 너무 이제 막 억지로 끌려서 넘어왔는데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무섭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한번 열어주시잖아요. 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뚫을 제가- 수도 없고 뚫을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제가 공영방송에 그때 들어갈 때 전 과목 강사가 150명 있었어요. 네. 국영수, 가탐, 사탐 뭐 다 해서. 근데 제가 정말 제일 꼬레비 강사로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강의도 안 줬어요. 근데 딱 3년 만에 제가 1등을 해요. 150명 강사 중에서. 와. 그리고 4년 연속 이제 클릭수 1위를 하는데 와. 그때 수강생이 1년에 3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때 뭐 인기로 하면 그냥 어디 가서 밥 먹으면 학생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네. 길을 열어주시니까 뭐 불같이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냥 뭐 정신없이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네. 인도에 가셨네. 맞아요. 그리고 길을 열으시고. 강의를 할 때도 네. 남들이랑 좀 설명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게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수학인데 네. 남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수학 이거 뭐 이건 이거지 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실은 인생이 보이는 거에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막 남들이 못 보는 걸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땅 전문가들은 딱 어디가 오를지도 알고 그렇죠. 그죠? 아파트도 어디가 오를지가 딱 보이는 전문 것처럼 분야가 다 다루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수학이 저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뻔하지 않고 네. 그렇게 보는 눈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터지더라고요. 이게. 그럴 때 왜 내가 수학 전문가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해왔던 거에서 다른 게 보였을 때 네. 보통 내가 이런 거 발견해서 으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를 느끼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강사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제가 강의 촬영한 거를 모니터링 해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네. 굉장히 낯선 느낌이에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실력을 제가 아는데 네. 제 실력보다 훨씬 뛰어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제가 뭐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뭐 그냥 적정선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강의를 그때 찍을 당시에는 말을 막 너무 막 이렇게 잘하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누구지? 저 사람이 난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까지 했나 네, 싶은. 그렇게 저는 이게 강의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화장실 가서 네. 이제 이렇게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화장실밖에 없잖아요. 실은 어디 왔을 때. 화장실에서 무릎 꿇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실에 항상 청결도부터 봐요. 이제 양복 무릎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야. 중요하니까. 근데 네. 아무도 못 보는 공간이니까 집에서 기도도 골반 기도가 중요하듯이 나와서 이렇게 남들 보는 앞에서 하는 기도는 진심이 아닐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오늘 시채널 오면 제가 항상 화장실부터 찾거든요. 오시자마자 화장실 찾으시더라고 진짜. 네. 가서 네. 이제 딱 변기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를 딱 들어가면 네. 이제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방송을 출연해도 저는 머릿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네. 지금 텅 비어 있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거지. 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도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방송 보면 내가 저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그러게. 또 알게 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나 오늘 딱 네. 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거 들을 것도 없이 네. 화장실에서 변기통 붙잡고 기도하는 골반 기도하듯이. 강의 어딜 전에, 가든. 강의 전에. 네. 기도가 이야. 무섭다는 거를 아.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네. 기도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네.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이면 네. 막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남들이 다 저를 보고 신앙 좋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니까 저도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안지 실은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2015년도에 저희 집안에서 믿음의 거장이신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평생 새벽 기도하신 저희 할머니 그리고 이제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저희 아버지 장로님으로 두 분이 한 해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버지도 네, 할머니는 2월에 네. 아버지는 6월에 4개월 간격으로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손만 대면 뭐든지 다 잘 됐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하여튼 네. 하는 일 중에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두 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뭐 가정도 뭐 네. 사업도 뭐 강의도 다 흔들리는 걸 보고 한 1년은 원인을 잘 몰랐는데 네. 1년 지나고 나서 이 두 분의 기도로 내가 그나마 진짜 버티면서 살았구나. 근데 이제 기도해 줄 분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해야 이제 살겠구나. 내가 기도할 때구나. 네. 그렇게 그걸 이제 정신 차리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골반 기도를 시작했죠. 골반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아침에 예배를 혼자 드리고 네.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지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네. 혼자서. 혼자서. 네. 그러니까 아침에 골방 딱 들어가면 찬양, 네. 그리고 이제 회개, 그리고 성경 말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네. 이제 아침에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하는데 합쳐서 1시간 정도 해요. 네. 근데 이렇게 1시간 정도를
주님 옆에 이렇게 친밀하게 앉아 있으니까 네. 전 마르다와 마리아 그 얘기 들으면서 네.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는 그 마리아처럼 네. 하루에 1시간만 앉아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참. 하루에 1시간을 딱 하나님 예수님 밑에 발치 밑에 제가 앉아 있었더니 정말 골방에서 저는 기도하는데 정말 세상의 이 모든 지형 지물은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업도 제가 하는 일도 다시 제 위치를 찾으면서 정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고 네. 아, 기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거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네. 기도 안 하면서 살아온 거. 내가 이 기도를 왜 안 했을까? 젊었을 때, 젊었을 어렸을 때. 그랬으면 진짜 제가 여태까지 오는데 남들은 저를 보고 막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만 실은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쉬는 시간 희생하고 네. 워커홀릭으로 오랜 시간을 했는데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지나보니까. 돌아보니까. 네, 그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내 인생에 그때는 쉼의 역할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올 수 있는 코스를 네. 기도 안 하니까 오긴 왔지만 삥 돌아서 오고 네. 또 다른 모든 거는 희생해야 되는 그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기도를 기도 무서운 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방 기도 시작해 보시면 네, 기도 무섭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잠깐만요. 네.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요일만 빼고 네. 주일 예배 드리는 날만 빼고 빼고 월화수목금토 네, 골방 월화수목금토. 1시간 정도. 아침에 한 40분, 밤에 한 20분. 그럼 하루 2번이네. 네, 네. 네. 그래서 합쳐서 1시간 시작과 정도. 마무리를. 이야, 시작과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제가 왜 또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냐면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가르쳐 보면 가르칠 때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촬영 준비할 때 네. 인터넷 강의 준비할 때 아, 다 됐어라고 하지만 네. 촬영하면서 아, 이거구나. 강의하면서 진짜 네. 그게 아까 내가 알았던 건 알았던 게 아니구나. 진짜 본질은 남한테 설명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막 그냥 혼자 보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성경에도 보면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네. 제자 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서로 제자 삼는 거죠. 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향으로 내가 우리 진행자분을 만약에 제가 진행자분을 제자 삼으면 또 진행자분이 저한테 제자 삼고 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자꾸 나누면 얘기해주면서 진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그냥 듣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거를 몇 %나 기억하겠어요. 은혜는 받고 말씀을 받았지만 보통 이제 이 교육하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지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걸 보면 다음 날 되면 네. 70%는 무조건 까먹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일주일 지나면 10%가 뭐예요? 거의 1%도 안 남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노트가 3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설교 노트. 네. 목사님 이제 예배 시간에 일요일 날 가서 무조건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네.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제자 삼는 거죠. 아, 이런 거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어저께 목사님한테 그저께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너무 좋다. 이런 내용 전하는 거죠. 네. 전하면 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더 기름 부어 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더 깨우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꾸 제자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기도가 3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기도 노트, 네. 두 번째는 성경 말씀 노트, 세 번째는 설교 노트. 이 노트는 인생 노트예요. 그러면 설교 노트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이제 예배 맞아요. 중에서 네, 받아 네. 적으시는 거고 네. 기도 노트하고 말씀 노트는 어떻게 작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10분 이상 하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다 해도 진짜 어디 나라 민족까지 기도를 해도 10분 이상 못 하거든요. 친척 기도까지 네. 다 해도. 네. 근데 기도 노트를 처음에 적어보니까 네. 한 5줄 적고 다음 날 하니까 한 2줄 적고 근데 1년이 지나면
노트가 2권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시간이 좀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네.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고 기도 노트를 피면 1시간 안에 못 끝나요. 왜냐하면 노트가 2권이 되면 네. 읽기만 해도 1시간 넘거든요. 그동안 쌓여있던 기도들 네, 쌓여있던 기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말 이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들도 우리가 다 기억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는 분들 되게 네.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도대체 이걸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막 난 진짜 모르겠어. 왜 기도에도 응답을 안 주셔.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성령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안에 계시니까 안에서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특별한 이적이 아니고는 귀로 주시지 않거든요.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 그 뜻을 알 수 있냐면 네. 무조건 뭘 하든 골방에 가서 앉으면 노트를 백지를 피고 펜을 들고 있으면 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주시고 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도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주시면 저는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주시면 그냥 일단 쓰고 봐요. 그러면 쓰고 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쌓이거든요. 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네. 네. 저는 쉬운 성경을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제 신앙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쉬운 성경을 읽기 전에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다른데 솔직히 개역개정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근데 네.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감동이 오는 것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줄을 읽어도 네.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참 맛을 느끼면서 읽는 게 중요하지 뭐 네. 하루에 3장, 4장 읽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 장만 읽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성경을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노트를 펴서 감동이 오는 때는 이제 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네. 그거를 다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써요. 뭐 시편 뭐 52편 4절 그러면 이제 말씀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감동이 있는 부분만 옮겨 쓰고 하나님이 그 안에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면 괄호하고 제 생각을 써요. 근데 이제 노트 이렇게 3종류의 노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정말 든든해요. 보물이네요, 보물. 보물이죠. 일종의 큐티 같은 거네. 그러네요. 일종 네. 큐티 같은 네. 식으로. 맞아요. 네. 큐티 책도 또 제가 보는 게 있는데 네. 큐티 책 보면서도 감동이 오는 것들은 또 노트에 적고. 네. 근데 이게 정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네. 네. 그게 일기도 될 것 같고 일기도 그렇죠. 신앙의 일기도 되고. 그리고 이 이야. 노트를 모았다가 나중에 아이들한테 물려줘도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 상황에 이런 기도를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죠. 이렇게 사셨구나를 제가 요새는 오죽하면 이제 녹음기를 샀어요. 왜냐하면 운전하는데도 마음을 주시는데 네. 핸드폰은 보통 이렇게 내비게이션 때문에 앞에다 그렇죠.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로 녹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을 지나면 까먹으니까 맞아요.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녹음기 켜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네. 그것도 뭐 이렇게 지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 될 때 집에 와서 노트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옆길로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인도하심대로 직선으로 갈 수가 있고 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네. 열매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도 보면 기도는 안 하는데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일은 안 하는, 기도는 안 하는데 네. 일을 벌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뉴스나 뭐 매일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남한테 들으면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딱 자극을 하잖아요. 그거를 갖고 이렇게 딱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크리스찬한테는 그런 욕심거리를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버려요. 저희의 방향을.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워라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뭐 워커홀릭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네. 제가 워커홀릭 워낙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집에 왔으면 가족들이랑도 좀 밥도 먹고 네. 운동도 하고 쉬어야 되는데 운동 안 하면서 막 그렇게 아픈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운동하고 건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다시 이제 그 돌아가 보면 약간 옆길로 샜지만 기도만 하면 그런 욕심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기도만 하면.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엇박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해볼래? 그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잠깐. 엇박제로 따닥 이렇게 마음속으로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해라 그러면 네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즉답을 피하고 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저는 좋은 제안을 누가 줘도 뭐 아무리 좋은 뭐 방송국에서 뭐 누가 네. 와서 뭐 출연해달라고 해도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하루 정도. 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 시체나 여기서 올 때도 예. 물론 기독교 방송이니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은 제 뜻과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전화 드려서 여기로 네.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을 벌리면 네. 정말 고생, 인생은 고생길이 감수를 해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에 나중에 대해서. 그것도 커버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거 해결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 기도했냐? 그거 하기 전에. 너 나한테 물어봤냐? 네. 내가 승인했냐?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어. 말씀하시거든요. 네. 어쨌든 맨 먼저 기도 네. 우선순위. 그렇죠. 그러니까 눈 뜨면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훈련과 내공이 쌓여서 화장실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야. 모든 주파수가 그냥 하나님한테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실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이게 고난을 통하지 않고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이걸 정말 막 진짜 수많은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도 아직 젊으시니까 지금 벌써 깨달은 게 어디세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참, 저는 같은 목사로서 네. 기도 설명할 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설명을. 네. 평신도하는 설명에 지금 빠진 거예요, 목사가. 기도에 대해서. 네.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저를 네. 그런 쪽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 네. 제가 이제 기도를 해봤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정체성을 안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저는 회사 대표로서 원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는 꿈으로 열심히 달렸는데 네.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강사다. 대신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요. 빛의 강사다. 빛의 강사. 너는 그냥 강사가 아니다. 빛의 강사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사가 되라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수학도 잘해야 되고 다른 것도 잘하는 게 굉장히 물론 중요하겠죠. 네. 근데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기도를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강사니까요. 강사니까. 네. 빛의 강사가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깨달은 그 진실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값지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닐까. 추천도서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예. 그 영화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두 분. 워룸이라는 영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못 봤는데. 보셨군요. 그 워룸이라는 영화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배우가 쓴 책 중에 네.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네. 네 이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네. 거를 기도의 골방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절감을 했는데요. 예. 정말 강력 추천 도서입니다. 야, 영화도 봐야 되겠고 기도의 골방 책도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신앙서적을 되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만 보고 다 이렇게 마음속에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신앙서적으로 좀 약간 도움을 보충으로 막 이렇게 맞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신앙서적 제가 좋은 거 추천해드리면 예.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권만 얘기해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규장 책 중에 그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베스트셀러고 그 책을 지은 여자분이 그 책을 쓰고 나서 죽었어요, 암으로. 근데 이제 그 책의 요지는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데 암에 걸려서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누군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네.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분도 강사 출신이었어요. 영어 강사 네. 출신이었는데 책을 다 쓰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결국 책을 다 마무리하고 죽었죠. 책을 남기고 네. 가셨군요. 남기고 갔는데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됐고 제가 세 권만 말씀해달라고 네. 했으니까 이제 2권 고민되시죠? 너무 많아서. 아니요, 이제 너무 많죠. 네. 인생책 너무 많죠. 신앙서적 중에서 네. 규장책인데요. 이것도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은 이제 한 600만 권 정도 팔린 책인데 어떤 여자 2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거를 본인은 비공개. 이분들도 아마 굉장히 아프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 봐요. 근데 편집자만 있고 네. 비실명으로 냈는데 저는 이 책을 5회독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년 365일로 돼 있는데 너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저 인생책 중에 하나예요. 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예. 음성. 뭐 너무 많죠. 뭐 요새 제가 거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있는 책은 또 레디컬이라는 책인데 그 책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권 팔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들이. 평상시에 책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는 독서. 것 같은데요. 저는 거의 신앙서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뭐 세상의 성공을 위한 책들도 되게 네. 많이 읽었는데 네. 그거보다 신앙서적이 훨씬 더 본질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네. 신앙서적이 더 있는 것 크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세상의 만사가 마음의 문제인데 실은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네 마음을 지키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만 지킬 수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마음을 지키질 못하니까. 예. 근데 마음을 지키는 책은 확실히 신앙서적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 말씀과 그 신앙서적의 힘이 맞아요. 그래서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 수학 강의 하다가 네. 혹시 이렇게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늘 전하죠. 늘. 네, 늘 전하고. 저는 어떤 뭐 식으로 하세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고 온라인 강의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네. 이제 뭐 우회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저는 또 대중 강연을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교회 강연도 많이 하고 네. 그런 강연 가서는 강력하게 얘기하죠. 네. 네. 그리고 그 강연 아니더라도 지금 뭐 라디오도 꽤 오래 하셨죠. 라디오 칼럼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극동방송에서 이제 뭐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제가 칼럼을 직접 써서 이제 10분 정도를 써서 이제 네. 제가 칼럼을 하는데 우연히 이제 제가 극동방송을 10년 했어요. 네. 근데 9년 정도는 제가 진행자를 했고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게스트가 다 와서 하니까 네. 저는 뭐 이렇게 편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게스트가 빵꾸라는 말 쓰면 안 되죠. 하여튼 펑크가 난 거예요. 영어 강사가 아니셔서 은혜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PD가 저보고 한번 이렇게 긴급으로 대신? 한번 해봐라 네. 써서 근데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쓰게 됐는데 네. 막상 이제 써서 반응이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진짜 하루에 막 분초를 다투면서 하는데 네. 이걸 일주일에 하나씩 쓰려니까 한 쉽지 않을 12시간 텐데.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새벽 5시까지 이걸 쓰고 아침에 네.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이거 제가 쓰는 게 진짜 맞냐. 저는 수학 강사인데 네. 제가 지금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 이거 쓰는 네. 거. 그러면 수학 강사님이 하는 칼럼은 무슨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신앙 교육 칼럼이니까요. 주제가 뭐 유혹, 네. 뭐 꿈, 뭐 또 예배, 네. 뭐 찬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데 주제별로 이제 이야. 강의식으로 쓰는데 너무나 막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죠. 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저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안 쓰게 해주시면 안 쓰려고 네. 근데 그럼 꼭 단호하게 쓰시게 하시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4글자 네. 헌신하라. 네. 그래서 그냥 뭐 깨갱했죠. 뭐. 네. 네, 그러고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칼럼 쓰신 지가 한 1년 반? 1년 한 4개월 정도 네. 된 것 같아요. 60번 정도 썼어요. 그거 나중에 모아서 책 내셔도 되겠는데요. 때가 되면 네. 뭐 그렇죠. 네, 때가 되면 언젠가는 괜히 쓰겠죠. 시키신 게 아닐 그것뿐이 것 같다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칼럼도 그렇지만은 아까 노트 3권 네. 그것도 훌륭한 책들 것 그렇죠. 같아. 때가 되면 뭐 하나님이 쓰시겠죠. 네. 남들도 볼 수 있게끔. 그것도 기도하신 다음에 네.
네, 뭐 지금 엇박으로 하는 게 습관이 되셔서 무슨 네. 엇박인지 저희가 이제 확 알았어요. 아, 네.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위해서. 그렇죠. 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내 맘대로 제 맘대로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살아도 안 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반도 못했어요, 진행을. 지금 더 진지한 얘기 나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 더 모셔야죠. 아, 이거는 우리가 바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예정이 없던 건데 네. 지금 그 중요한 말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참 정말. 들을 얘기가 너무 많고 네. 너무 금쪽 같은 얘기들을 많이 그러게. 해주셔서 아 네. 이분은 하루만 모시면 안 되는 게스트 분이시구나. 뭐 영광이죠. 예, 내일 한 번 더 차기령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내일은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네. 두 발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 담궜더니 다른 세상이 펼쳐졌는데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지 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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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시간 간 줄 모르고 네. 참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기도의 중요성도 알았어요. 인사드리고 네. 내일 다시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